예, 다윗의 시가연이라고 붙어있는 이 말, 이 시가연이라고 하는 말은 탄식시라는 뜻입니다. 애가라고 하는 이야기도, 애가라고 하는 말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슬픔에 겨워서 이렇게 호소하듯이 탄식하며 쏟아내는 말들이다. 시가연입니다. 이 베냐민 사람 구시의 말에 따라서 여기에 지은 노래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 구시라고 하는 말은, 구시라고 하는 이름은 성경에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고 오직 여기에만 지금 구시라는 사람의 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구시는 아마도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베냐민 사람 시므온이 다윗을 향하여 아주 심한 말을 하고 저주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 이제 그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 편에 서서 이 다윗을 아주 나쁘게 얘기하는 그런 사건이 나오죠. 아마 그 사건을 배경으로 쓰여진 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상황은 이렇습니다. 다윗은 온갖 모함과 오해 때문에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있는데, 그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그 신뢰를, 그 여러 가지 오해를 회복해 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한 이야기, 노래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본 시편은 특별히 무고히 박해받는 자가 드리는 기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 이 시편을 해석을 하면서 이 기도를 드릴 때 각 그 형편에 따라서 자기의 죄를 이렇게 고백할 때는 어저께도 말씀드린 것처럼 참회의 시가 있지 않습니까? 이 6편이라든지 6편은 좀 탄식시이기도 하기는 하지만요, 22장, 38장, 51장 이런 그 여러 가지 회개의 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듯이 오늘은 이 탄식시 중에서도 7편은 무고히 박해받는 자들이 드리는 기도다. 그래서 이 시편을 그때 인용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사정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역사 2000년을 보면 이러한 해석들이 이렇게 이 시편은 언제 기도드렸다, 어떤 경우에 이 시편을 이용해서 기도드렸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예를 들면 시편 23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장례식에서 가장 많이 드려졌던 기도 중에 하나죠. 우리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자신의 일생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여호와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목자였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드리는 기도, 이렇게 기독교 역사는 해석들을 통해서 이렇게 시편들이나 모든 성경 구절들의 그 의미와 뜻들을 밝혀내었죠. 오늘의 시편에서 다윗은 억울한 형편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기도를 드리면서 이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나를 뒤쫓는 모든 사람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건져 주십시오. 그들이 사자처럼 나를 찢어 발기어도 나의 목숨 건져줄 사람이 없을까 두렵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시편의 저자는 아마도 말할 수 없는 공경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어떤 사건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발자들은 오늘 그를 둘러싸고 빠져나갈 틈이 없이 아주 거센 공격을 퍼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아마 무거운 죄를 지었다고 하는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죄가 다윗에게 있어서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한 죄였습니다. 그는 억울한 상황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어디서도 도움을 발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시를 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에는 마치 자신을 고발하고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사자가 숨 돌릴 틈도 없이 공격하는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가 이러한 공격 속에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윗과 마찬가지로 가끔은 인생에서 한치의 앞도 보이지 않는 형편에 처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더 이상 아무런 기대도 할 수 없고 희망도 가질 수 없는 형편에 처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7절과 2절을 읽으면서 그 수천 년 전에 다윗의 일로만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상황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희망도 가질 수 없고 아무런 기대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무너지는 가슴을 안고 살아가곤 했습니다. 오늘 시인의 형편이 바로 우리 형편이 아닙니까? 억울하고 어떤 때는 전혀 상관없는 일로 인하여 고통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이유 없는 고통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바로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는 계속해서 3절과 5절에 자신의 결백을 호소합니다. 주 나의 하나님. 이 3절과 5절이 참 굉장히 가슴 맺히는 구절이죠. 1절과 2절에서 대적들이 굉장히 나를 공격을 합니다. 너 이랬다 저랬다 뭐 시시콜콜이 아주 잡아먹을 듯이 이 사자들이 날카로운 발톱을 세우고 나를 막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3절과 5절에 그래서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만일 이런 일을 저질렀다면 벌을 내려주십시오. 얼마나 억울하면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내가 손으로 폭력을 행했거나 친구의 우정을 악으로 갚았거나 나의 대적이라고 하여 까닭 없이 그를 약탈했다면 원수들이 나를 뒤쫓아와서 내 목숨을 덮쳐서 땅에 짓밟고 내 명예를 짓밟아도 나는 좋습니다. 얼마나 억울하면 하나님 앞에 그렇습니까? 내가 정말 그랬다면 정말 내 목숨을 빼앗고 나를 정말 땅에 짓밟고 나를 그렇게 모욕해 하고 작은 나를 바라봐도 나는 그거를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이 자신의 억울함과 결백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그는 얼마나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아마 가슴이 터질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에게 이 모든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있는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다윗의 이 3절부터 이 5절까지 있는 말씀은 정말 하나님과 그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가, 하나님과의 얼마나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죠. 그는 이런 가슴속에 간직하고 있는 마음까지도 솔직하게 하나님께 털어놓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내서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숨길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정직한 마음과 솔직한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형식과 외형에 치우쳐서 하나님에게 솔직하지 못한다면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시인은 자신이 죄가 없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 6절부터 8절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시간이 되시는 대로요. 우리가 이제 새벽기도 때 이렇게 시편을 읽어 나가지 않습니까? 집에 가셔서 하루 중에 한 번은 오늘 새벽기도에 읽었던 시를 꼭 새 번역으로 읽어 보십시오. 죄송하지만 이 개역 번역은 시를 산문으로 만들어 놔가지고는 그냥 딱딱하게 써가지고 그 시가 가지고 있는 그 풍부한 내용들을 다 망가뜨려 놓고 있죠. 좀 안타깝습니다. 6절부터 8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주님 진노하며 일어나시고 내 대적들의 기세를 꺾어 주십시오. 하나님 깨어나셔서 판결을 내려 주십시오. 뭇 민족들을 주님 앞으로 모으시고 주님께서는 그 높은 법정으로 돌아오십시오. 주님께서는 뭇 백성들을 판단하시는 분이니 내 의와
내 성실함을 따라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그가 계속해서 억울한 것, 이것은 하나님만이 풀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판단만이 가장 옳은 판단임을 그는 얘기합니다. 주님은 의와 성실함을 따라 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인간들은 자신의 짧은 생각으로 재판하지만,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성실로 심판하시는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억울한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맡기면서 나는 하나님의 판단에 나의 삶을 맡기겠습니다. 인간들의 판단, 거기에 나의 삶을 좌우시키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에게 이제 맡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 그의 시가 달라집니다. 9절부터 13절. 이렇게 하나님의 판단에 자신의 삶을 맡긴 다윗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의 대적이 그를 향하여 하는 이야기들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제 그의 관심은 하나님에게로 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절부터 시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악한 자의 악행을 뿌리 뽑아주시고 의인은 굳게 세워주십시오. 주님은 의로우신 하나님, 사람의 마음속 생각을 낱낱이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방패시요 마음이 올바른 사람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공정한 재판장이시요 언제라도 악인을 벌하시는 분이시다. 뉘우치고 돌아오지 않으면 칼을 갈고 활을 겨누어 심판을 준비하신다. 살상 무기를 준비하시고 화살 끝에 불을 붙이신다. 그거 시가 이제 변합니다. 그 마음이 변하고 다윗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하여 자신의 눈을 뜨기 시작하며 그의 관심이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올바른 사람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임을 깨닫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고 공평하신 분이라는 것을 그는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그를 둘러싼, 그를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이고 그들 때문에 마음이 끌어지고 마음이 슬퍼지고 마음이 상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면서 의로우신 하나님, 올바른 사람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공정하신 하나님, 그분에게 모든 결과를 맡기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니까 이제 그가 당하고 있는 억울한 일들은 더 이상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인간들이 자기를 향하여 행하는 그 모든 질책들과 그런 공격은 계속되고 있었죠. 그러나 그의 삶을 흔들어 놓지 못합니다. 그의 삶을 망가뜨려 놓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악인을 벌하시고 의인을 상 주시는 분이 그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가지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니까 그 공격이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더 이상 그 공격이 그의 삶을 좌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4절 17절 보겠습니다. 악인은 악을 잉태하여 재앙과 거짓을 낳는구나. 함정을 깊이 파지만 그가 만든 구덩이에 그가 빠진다. 남에게 준 고통이 그에게로 돌아가고 남에게 휘두른 폭력도 그의 정수리로 돌아간다. 나는 주님의 의로우심을 찬송하고 가장 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노래하련다. 이제 그들의 공격이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들이 승리하지 못할 것을 그들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나를 빠지게 만들기 위하여 만든 그 구덩이에 그들이 오히려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을 그가 깨닫자 이제 더 이상 그러한 주위의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 마음을 팔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악인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억울함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도 겁이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나는 주님의 의로우심을 찬송하고 가장 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노래하련다.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이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불공정하고 불의한 세상에 억울하고 딱한 사정을 들어주시고 이것을 바로잡아 주시는 공정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어디에서 우리의 사정을 호소할 것이며 또 어디에서 희망을 찾아볼 것입니까? 정의롭고 공정한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로 하여금 억울함 속에서도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나는 주께서 행하시는 의를 감사하고 가장 높으신 주의 이름을 노래하겠습니다. 다윗의 이 신앙 고백이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 찬양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정함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심으로써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정함입니다. 오늘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얼마나 많은 불의와 부정으로 가득 차 있는지요. 주위를 둘러보면 온갖 불의가 우리의 삶을 뒤덮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은 우리 모두를 절망하게 만들고 정직한 삶에 대한 용기를 꺾어버릴 뿐만 아니라 포기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누가 세상의 압력과 유혹을 이기고 정의로운 삶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어렵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꿋꿋이 의의 길을 걷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공정한 재판을 기다리며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웃으로 오늘의 실천입니다. 이웃으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혹은 오해를 산 일이 있습니까? 가만히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을 한번 기다려보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정한 개입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를 위하여 기도해 봅시다. 오늘의 실천입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